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교수님께 배운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 유럽이 조금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죠. 다른 나라들보다 기술 격차도 뛰어나고 강한 면모를 많이 보여주던 국가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유럽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산업 중 현재까지 강점이 있고 사랑받는 산업 제품들이 있죠. 유럽 하면 떠오르는 제품 혹시 뭐가 있으십니까? 레고, 명품, 레고, 또 뭐 있을까요? 환타, 환타? 환타도 유럽 거였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고급 자동차, 럭셔리카, 뭐 흔히 뭐 무슨 뭐라 그러죠? 뭐 슈퍼카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중에 있죠. 지금은 유럽의 이제 가죽 제품이나 패션, 자동차를 보통 럭셔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치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원래는 뭐라고 했나요?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명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하나하나가 정교하고 튼튼하고 뛰어난 기능과 아름다움을 가진 것이 유럽의 제품들이죠. 그들이 그런 제품들을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봤을 때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그러니까 개혁교회, 개신교가 이제 생긴 이후에 천직 사상이 등장하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과거 유럽은 다른 대부분의 사회가 그러하듯 신분의 경계가 명확했고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신분의 위아래 계급 같은 게 명확했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사회로 보시면 뭐 왕족, 귀족, 뭐 평민 아니면 더 하층민들이 존재하였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교회에서는 이 직급을 아주 명확하게 나눴었습니다. 교회의 신부님이나 수녀님 이런 분들은 뭐랄까요? 신성한 일을 하시는 분들, 귀족이나 이런 분들은 고귀한 분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성직자나 귀족들은 좀 상류층, 뭔가 더 좋은 존재라고 봤던 것이고 백성들이 가죽 공예를 한다던가 대장장이를 한다던가 농사를 짓고 식품을 만들고 요리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좀 그들을 좀 천히 여기고 대접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과거 뭐 시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 개혁 교회가 생겨나면서 그 생각들을 바꿔놓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태동했던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장로교회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종교 개혁 이전으로 약간 돌아간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원래 장로교회는 무엇을 꿈꿨냐면 그런 직급을 파괴하고 하나님 안에 다 똑같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 종교 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종교 개혁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교회의 특정 직분을 가진 사람만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 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신부님이나 일부 사람들한테 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절을 꼭 거쳐야 하나님께 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대요. 그게 무엇이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일이나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이고 천직, 하늘이 주신 직업이다라고 했던 것이죠.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그것을 알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전에 하던 일들이나 지금 하는 일이나 사실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방을 만드는데 이 가방을 만드는 것이 옛날에는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었는데 이제 이 가죽 가방을 만들고 가죽 제품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달란트를 주시고 나에게 이 직업을 주셨기 때문에 대충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충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알고 봤더니 목사님만 성직자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너무 고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좋은 것들을 사용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고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신앙적으로 생각과 태도가 전환되기 시작했더니 유럽의 산업이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뉴스나 기사를 보면 유럽도 과거와 같은 마음으로 물건을 만드는 경우는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유럽에 계신 분들은 아닌데 오해하지 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금과 재료비가 저렴한 국가로 생산지를 옮겼고 제품의 퀄리티도 예전만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과 태도,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 아니면 기업, 국가의 이미지도 바뀌는 것이죠. 실제 생산되는 결과물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료들과도 이 사람과의 인연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리얼러브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것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임을 믿고 일을 할 때에도 사람을 대할 때도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 그 실천에 관한 내용 중 지지난주에는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무슨 얘기냐?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5절 위에 보면은 종과 상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의 사회는 지금과 달랐고 부르는 명칭도 지금 누구를 종이라고 하고 누구를 상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을 빗대어 생각을 해야지 이 문자 그 자체로 오늘 말씀을 봐서는 안 되겠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마찬가지로 가정 내에서 종과 상전이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의 종이라고 하면 받아들이기 힘든 단어일 수밖에 없는데 이 돌이켜보면 과거는 어떻습니까? 이 농경사회였었고 농사를 짓는 우리가 종이라고 부르는 그분들이 이제 사실은 직원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직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시엔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대부분 근처에 살거나 같이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꼭 영화에서 보면 좀 안 좋은 관계로 많이 비춰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사실은 어찌 보면은 현재의 기업과 직원의 관계일 수 있고 더불어 가족과 같은 관계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과 상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엄밀히 말하면 오늘 말씀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수 있느냐? 완벽히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현대사회와 맞춰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종과 상전이라 계급이라 할 수는 없지만 사회생활을 빗대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직장인과 아니면 고용주 아니면 직원과 경영자 등과 같이 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사회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 여기는 영적인 것들이 통하고 지난주 말씀까지 봤더니 거기가 교회라네. 가정이 교회라고 하네. 그래 가정이 교회이지 라고 생각하니까 영적인 원리가 통용이 되는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 직장은 그런데 아니지. 직장은 돈 벌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 직장 내의 일들도 무슨 일이다? 영적인 일이다. 영적 원리 안에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는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직장 내에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될까요? 직장만 이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한다는 건 무엇이죠? 여기 가게를 이용하고 백화점을 이용하고 마트를 이용하고 아니면 뭐 통신사를 이용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고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제공자로서 아니면 서비스를 받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4장에서부터는 실천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직장 내에서 사회 내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대방에 대해 미움의 대상. 보통 그런 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움의 대상, 시기의 대상, 불편함의 대상, 아니면 짓누를 대상, 아니면 도전해야 될 대상. 이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방향성, 목적이 이제 되었다면 그리스도께 우리가 대하듯 사회에 나가서도 그리 살아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이 성경의 인물 중에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요셉은 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무엇이 됐냐면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어떤 삶을 시작했냐면 젊은 나이에 청년인데 종으로서 노예로서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보디발의 집이라는 곳에 가서 일을 하였는데 어떻게 일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지금 제가 노예인 거예요. 억울하게 팔려간 거예요. 그러면 대충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삥땅 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되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다 안 했다? 최선을 다했다 안 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수시로 등장하는 단어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어디에 갔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였으므로라는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히 일했던 것이 분명한 것이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청년 시절에 혈기가 왕성한 요셉이 사실은 여성의 이 유혹을 이겨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주인에게 어긋난 짓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억울하다. 나를 이 감옥에 쳐넣더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막 회방을 놓고 다 망가뜨려 버릴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냈을까요? 아니죠. 요셉은 감옥에서도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잖아요.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 규율을 지키고 성실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억울한 누명을 씌고 그 자리에 왔지만은 그래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총리가 됐을 때 그때에도 보통 그렇잖아요. 꼭 우리나라 보면은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임기가 끝나면 다 어디 가죠? 보통 이게 성경은 반대요. 감옥에 있다가 높은 자리로 가는데 요셉은 대부분의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은 끝나면 수순이 다 어디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그와 반대였던 것입니다. 애굽이 총리가 되었는데 사실은 애굽은 우리나라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적당히 이익을 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최선을 다해서 총리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7년간 풍년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풍년이 되고 뭐 돈이 벌려지면 어떻게 할까요? 또 제가 봤을 때는 즐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막 즐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년을 맞이하면은 아니면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즐기고 안 사던 것들 삽니다. 아까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돈이 생기면 럭셔리한 거 사가지고 인스타그램에 막 올리는 거예요. 막 아니 페이스북에 올려서 막 자랑을 합니다. 아니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전에는 내 얼굴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가방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무슨 전자제품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물질적으로 풍요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했나요? 7년간 풍년이 있을 때 그것을 잘 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년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계속 잘 되기만 하겠습니까? 흉년이 왔을 때 그 풍년의 기간 동안 모은 것을 가지고 도리어 더 풍족한 나라를 이끌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경제나 경영에 관해서 관심이 조금 있어요. 조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책들을 가끔 사서 읽어보고는 하는데 뭐 그런 책의 내용을 기억합니다. 뭐냐면 일본에는 100년이 넘은 가게나 기업이 많이 있대요. 100년뿐만 아니라 조상의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오던 가게나 어떤 기업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과 가게를 분석한 내용을 제가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들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뭘까요? 맞아요. 현금 자산의 비중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술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을 피하거나 그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기회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5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있으시면 한번 5절 보십시오.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고객을 응대할 때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5절에 이르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하듯 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것이거나 이단이나 사이비와 다를 것 없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지만 두렵고 떨린다, 떨림으로 다가가요. 공포를 느낀다라는 것이 아니라 억눌린 감정으로 다가간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의 의미로서 주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아멘.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눈가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실되게 일하라 라는 것이죠. 저를 오랫동안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기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은 잘 안 치는데 기타 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기타 막 모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유명한 기타 회사들이 사실은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OEM이라고 하죠. 그 뭐라고 하나요? OEM이 주문 생산자 방식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외주를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연예인들이나 막 기타리스트들이 치는 기타를 사실은 어디서 만들었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몰랐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였고 대부분 공장이 어디였을까요? 인천에 있었습니다. 인천에 있었어요. 공장들이. 그런데 조금 마음 먹으면 저도 그 방법을 알고 그렇게 산 적이 있는데 조금 마음에 먹으면 공장에서 그 기타를 빼돌려서 훨씬 싼 가격에 파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낙원상가 가거나 아니면 인천에 어떤 분들 찾아보면은 그 기타 빼돌려서 파는 분들이 있었어요. 기타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저희 옛날에 우리 동네 보면은 옷 같은 것도 메이커 있는데 여기 택 같은 거 없어요. 택 같은 거 없는데 그런 거 공장에서 몰래 가져와서 파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기타 공장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회사가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주문을 인천에 있는 그 공장들에게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천에 이제 공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기타 공장이 거의 다 폐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진실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7절에는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고충하는 게 있어요. 힘든 부분이 있죠.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싶기는 해요. 교회에 있는 저도 힘든데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기쁨이 크냐 힘든 게 크냐라고 했을 때 저는 기쁜 것이 훨씬 큽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이라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목회를 한다라는 것이 교회를 한다는 것이 내 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교회의 일은 하나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찬양인도 하고 청소를 막 하고 뭐 음식을 같이 만들고 장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인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거룩하고 좋은 일들입니까? 제가 쓰레기통 비우는 그 한 가지가 사실은 하나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심정으로 사회에서 나아가 일을 하고 하나님을 대하듯 예수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면 성경은 어떻게 된다? 기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8절에 이르기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라고 되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대에게 선으로 대했는데 상대도 그렇게 선으로 대할 때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는 것이죠. 도리어 나를 공격하거나 악함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직장생활, 교회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다라고 저한테 상담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 마음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거나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보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떠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훨씬 많아요. 그게 사실인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사회에 나가서 좋은 일들을 했을 때 죽게 대하듯 했을 때 그것을 사람들은 몰라줄지 모르지만 누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참 바보 같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다 보시고 결국에는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에 이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데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제 아들 이름이 주한인데요. 주한이가 유치원 마치고 집에 오면 가끔 가방을 막 이렇게 열어요. 열고서 저한테 아빠 이거 봐봐. 그래. 그래서 뭔데? 오늘 유치원에서 이거 만들었어. 오늘 이거 했어. 막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 유치원에서 보통 미술 활동을 하면은 선생님이 그거를 유치원에 전시하기도 하고 집으로 보내기도 하는데 그날도 이제 뭘 만들어 온 거예요. 뭔가 봤더니 도화지에 이 나비가 큰 도화지인데 거기에 나비를 그려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쪽 날개랑 저쪽 날개랑 똑같은 거예요. 이쪽 더듬이랑 저쪽 더듬이랑 똑같이 그린 거죠. 야, 너는 진짜 대칭을 너무 딱 맞춰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냐. 너는 참 아버지를 닮았구나. 엄마 닮고 날 닮구나. 뭐 이렇게 막 하면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뭘까요? 그죠. 물감을 한쪽에 그리고 도화지를 반으로 딱 접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에 똑같은 그림이 생기는 거죠. 아까 집사님이 말했는데 데칼코마니라고 하는 것이 그건데 다들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림 이렇게 해서 이쪽에 그린 거를 물감을 탁 찍으면 똑같은 그림이 반대편에 생기는 것이죠. 이 구절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되냐면 이와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들 말고 직장 생활하는 직원분들이 제가 느낄 때 이러는 거예요. 이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5절부터 8절까지는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상전들하는 요거 딱 한 절인 겁니다. 9절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다가 하나님이 참 재밌는 분이신 게 뭐라고 해야 됐냐면, 야, 그래서 기분 좋아? 상전들아 기분 좋아? 아니야. 지금까지 한 얘기 너도 이와 같이 해 라고 하고서 딱 찍어가지고 그대로 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과 상전, 직원과 사장, 고객과 회사, 서로가 서로에게 데칼코마니처럼 하라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계속 똑같은 거예요. 한쪽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한쪽만 복종하라가 아니라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한쪽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 너 좀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교제하고 연락하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회사의 대표이신 분들이 몇 명 계십니다. 그분들이 요즘 기업하기 너무 힘들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물어봤더니 요즘에 안전 규정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했어요. 안전 기준이 최근에 저희 성도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안전 규정에 대한 기준이 너무 올라가서 기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기업가라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직원,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제가 다른 분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거예요. 성도님, 요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기업하시는 분 말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뭐라 했냐면 안전 규정이 높아져서 너무 힘들답니다. 직원들도. 안전 교육이 까다로워지고 원래는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해서 일을 끝낼 수 있었는데 이 속도가 느려져서 본인들도 힘들대. 그러니까 양측이 사실은 다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가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다른 한편으로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긴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간 다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올해만 해도 현장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나였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나의 가족의 이야기였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숫자를 보지만 다치고 죽었다라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아버지와 누군가의 어머니와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 그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라는 단지 숫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장의 삶이 중요하듯 직원의 삶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누구나 내 생명, 내 목숨, 내 재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고 했던 것이죠.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말입니다.
우리 회사가 중요하든 상대방의 회사도 중요하고, 고객의 입장이 중요하든 기업의 입장도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당신도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십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협하는 일을 그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누군가의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위에 또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상전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사회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까지요? 본문에는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다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도구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돈 나오는 구실로 생각하는지 그 마음을 다 아는다. 연기를 하고 아닌 척하며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니 그들에게, 직원에게, 고객에게, 사장에게, 사람에게, 동료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교회의 동역자에게 누구처럼 대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나누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큐티 말씀이었던 로마서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은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이 장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삶의 자리를 예배로 바꾸고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로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두 번째, 데칼코마니처럼 저 사람만 죽게 하듯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나도 상대방에게 죽게 하듯 하라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리얼러브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이에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버지와 아들이, 자식과 부모가 모두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니 누구처럼, 누구 대하든 그리스도께 대하든, 그러면 그 사람은 몰라줄지 모르지만 주께로부터 그대로 우리도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천직을 가진 하나님의 제사장, 성직자로 살아갈 수 있는 리얼러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